오늘은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절기를 중시하는 교파라든가 교회에서는 금주를 대림절 2주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은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맛집에 가게 되면 12시에 가까이 가게 되면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되죠. 그때 대자예요. 기다릴 때. 림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임한다. 구약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우리와 같은 신약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말 구유에 눕혀있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주로서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도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특히나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같은 그룹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가진 뜻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컨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성경의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만 3년이 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본문은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가, 볼품없는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서 성탄절을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1321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찾았으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합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렇게도 자부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 수많은 왕족들과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것도 우리처럼 35, 6년도 아니고 그 배에 해당되는 70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의 따라, 예루살렘의 따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의 왕이, 너희들 각자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BC 50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되면 보라, 너희의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은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왕이 바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성품과 특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공의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왕은 만왕의 왕인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왕도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되면 항상 내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회의 정의를 내세웁니다.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도 가장 첫 번째 내세우는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사회정화, 정의죠. 수많은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정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많은 재벌들에게 뭘 받죠? 뇌물을 받잖아요. 이게 세상의 정권들이 하는 형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오실 그 메시아 임금님은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잣대를 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옥소에 넣어서 징역을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자기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 그러면 징역을 살게 하나요? 안 살게 하나요? 뒷공문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이게. 그게 세상의 정의와 공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니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시다니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공의를 이룬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공의의 왕은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율법대로 다 순종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9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구원의 왕입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의 공동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 그러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을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원은
주시는 거죠.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예수라고 지었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고, 불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혹시 죄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쓸 수가 있나요? 한번 주보에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한번 써보면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물 밑에 팔자하고 이렇게 점 2개, 4개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것과 같은 형상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뭐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좀 더 쉽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내가 정확하게 알수록 쉬워져요. 이게 또 저희 경험이 이 학자적인 것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죄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자로 따지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디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스스로 물고기 스스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이게 돼지가 스스로 그 홍수에서 건진받지 못하는 것처럼 요즘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잖아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것도 전부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고급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저소득계층이 사는 것과 같은. 거기에 불이 나니까. 고급 아파트는 불도 잘 안 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소득계층에서는 그렇게 불이 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죄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태, 죄라고 하는 상태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다 어떤 단어를 지금 상징하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원. 물고기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주는 자가 구원자다. 때가 되면 오실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통치와 달리 자신이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받는 그와 같은 불의, 그러니까 이게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로우신 분이다. 자기의 아들, 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아들, 딸을 구해내지만 오실 메시아는 설령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해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과 같은 분을 우리는 성경은 어떤 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다. 말로만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맞이하는 그런 분을 공의로운 분이다. 그분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자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뭔가 이상해요.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는 분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다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똥똥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신 분인데 세 번째 그분은,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시다. 세 번째 갈로 정답은 겸손의 왕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리끼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가보면 이 메시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꼭지가 틀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이 며칠 못 가서 뭐라고 하죠? 저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며칠 지나서 않아서 누구를 그렇게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텐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어떻게 그렇게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연약하게 무력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자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 눈에는 그래. 예수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예요. 왜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느냐는 이야기예요. 말로 너희들을 내가 제사함시키노라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데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황제가 이러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있냐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입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린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기독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1960년대 1인당 GDP가 $1,000 되었을 때는 새벽 예배를 갈 때 십리길도 몰다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1인당 GDP가 수만 달러가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도 만나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날마다 매출하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없이 다 잘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겸손하신 분이라.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로마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죠? 최고의 마차에다가, 그죠? 수많은 병사들이 뒤에 따르고 막 로마 군중들이 다 나가지고 딱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뭘 탔다는 거예요? 덩키. 낙이를 탔는데, 아니, 볼품없게 낙이 새끼를 타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이거 장난치나?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다른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 지상의 왕 가운데도 최고의 왕이시고 저 천상의 왕 가운데도 최고의 왕이신데 어린아이들 눈에도 하찮게 보이는 뭐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겸손을 어떻게 사용하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죠.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뭐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은 50점인데 이 사람은 80점이니까 겸손하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신다. 자기를 비우신다.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 제가 사놓고 읽지 못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벌레가 돼요. 근데 가족들과의 소통은 다 해요. 처음에는 가족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런데 알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제 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레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게 더 극적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담처럼 강건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뭐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분이 성장하고 난 뒤에 때가 되어서 예수의 가장 마지막 종착역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죽기까지 무력하게 순종하신 그분을 겸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가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누군가에게는 초림으로서 기다렸던 절기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한 말구유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만약 정하신 때가 오늘 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동안에 사놓고 사왔던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신의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함께 금주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아버지께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